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드러나신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찢어 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들어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그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뀌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날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아멘.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만하게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함께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안수 집사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회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배정섭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일꾼 안수집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다고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으나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저희가 자신의 이름과 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시간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직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유익을 주기를 원합니다. 속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지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내가 존재함으로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워주신 다른 지체들이 존귀함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몸바쳐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를 견고히 간직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충성된 종에게 상급을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종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모두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드린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자로서 헌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안수 집사 헌신 예배 은혜를 견고히 간직하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들이 많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내가 노력과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수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든 신앙의 성장 성숙하니까 안수 집사 직분을 주셨지만은 저도 목회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겸손함이 아니라요, 저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쭉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를 짓고 이사하고 6번 정도 5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전체의 재산입니다 하면서 금부침에 가지고 오고 봉투에다 넣어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눈물이 나거든요. 나는 그런 믿음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그런 마음, 이게 평신도들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야말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참 내 마음이 나는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직분 갖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장래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만은 그분이 그건 모르겠습니까? 본인인데 이것이 그분에게 준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은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헌신 예배 11월 달에 드리는데 이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견고히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임직식에 했습니다. 많이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지. 하나님의 교회 저도 가끔 여기저기 임직식 하는데 가봅니다마는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마음에 많이 부러움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합력하여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어제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보면은 그렇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몇 년 되었어요. 그래서 개척한 지 34년입니다. 아마 더딜지는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래요. 34년이요. 40년 안 됐습니까? 아니 34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교만함이에요. 내가 이루었다 가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하나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고린도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거 진심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했는데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무슨 복음을 증거한다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무슨,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송정소망교회 장로님 안수입사님 딱 명찰 짜고 다니면은 하나님은 안 놀랬지만 그 사람은 놀랄 줄 몰라. 당신 자네가 장로인가? 왜요? 옛날에 사람이 안 그랬거든. 안 그랬어요. 아파트도 잘 못 찾아서 엉뚱한 집 눌러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귀한 직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얼마나 이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은혜를 견고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초자. 이제 처음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했을 때 초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참 그래요. 교회라는 이 조직단체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 지식, 인격이 높다 하더라도 처음 교회 오면은 초짜예요, 초짜. 그래서 지금 본문에 히브리서 6장을 읽었습니다. 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이 성장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데 영양가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갓난아이 같은 신앙은 젖먹이 신앙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지를 못해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도 부족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지만은 이제 참 교회 오신 분들은 몰라요. 오늘 두 분, 오늘 선 몇 분 등록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 분이 우리 김종서 장로님 친구들이에요. 우리 장광희 목사님 고향 후배들이고요. 후배들. 그러는데 그분들이 오늘 등록해서 보니까 처음 교회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가 지긋하니 드셔가지고 나이가 47년생이면 꽤 나이 연세 드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교회 와서 친구 따라 와가지고 등록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런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다녔답니다. 초보 신앙입니다. 이분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는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요? 연세는 지긋이 드셨지만은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즉 말하면은 우유를 먹어야 돼요. 망난 어린애가 우유를 먹듯이 이유식도 못 먹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안수입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바로 초보의 그리스도 초보를 버려라. 지금 직분이 안수집사입니다. 직분이 권사님이십니다. 직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직분을 가졌는데 지금도 초보신앙같이 전화해야 교회 오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은 초보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날 세 분 바로 장립했습니다만 안수집사로 집사의 옷에서 옷을 벗고 이제 안수집사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초보신앙 버리고 성장된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버리다가 말은 포기하다 떠나다 그건 잘라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보신앙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초보신앙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 신앙이 젖먹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해서 걸어다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신앙은 초보신앙은 기초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전 그 위에서 조금 더 성장해서 나무를 심어놨으면은 때가 되면 나무가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묘목으로 있으면은 농부가 피어버린다니까요.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커서 열매를 맺듯이 이제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지금 잘 헌신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신앙을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해요. 지금도 전에 같이 그런 신앙 바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갓난아이와 같이 젖먹이 신앙이 있다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작물들도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면 자라거든요. 자라요. 자라고 나서 가실되면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들도 번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내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좀 성장해서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성숙된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신앙을 디딤돌로 삼아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씩 성장되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요소를 1절 2절에서 6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 중반절에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첫째 회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회개와 신앙 두 가지예요. 오늘 안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 감사 물질을 드렸어요. 이번 임직 받으신 분들이 그걸 보고 그렇구나. 물론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서 새로운 새 출발하는 마음인데 여기서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이란 뭡니까? 옛날의 구습입니다. 성장되지 못할 것들입니다. 전에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나 믿지 아니할 때나 연약할 때 했을 때, 즉 나이가 여러분 5살 6살 먹으면 그때까지 우유 먹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때까지 바로 죽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6, 7살, 5살 먹으면 그때는 뭐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우유만 먹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젖꼭지를 잘라버리니까 그냥 아주 독한 것을 물려가지고 못 먹게 하든가 방법이 있거든요. 우유 먹으면 안 돼. 너는 밥을 먹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 말은, 회개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내가 봤더니 신앙이 치우쳤다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에서 돌아와서, 지금 송정역전에서 KTX를 탔습니다. 그 서울 가려면 위로 전주로 올라가는 것을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주로 가는 것을 타버렸네. 그러면 안 돼요. 어째요? 그러면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서 송정역에서 어디 서울 가는 것을 다시 타야 된다는, 회개라는 그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울고 불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와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죽은 행실, 옛날 행실을 회개해버리고 원위치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뭐요? 신앙, 믿음, 정확한 믿음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오늘 제가 3부 찬양대 때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리 성가대 2부 3부 있기 때문에 어떤 데 잘했다고 칭찬하면 또 어떤 분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데 다른 것은 다 잘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잘했어요. 음이 보니까요 이 국악풍 음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춤을 한번 출까 하려다가 참았습니다만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찬양단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제가 항상 부교육자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아서 보면 매일 은혜 받지만은 식사하시고 지금 3시 이 시간에 멀쩡 눈 떠 있다는 게 힘들어요. 잠 오잖아요. 졸리잖아요. 아침부터 나와 선신하신 분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히터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자울자울 어쩔 수 없어요. 저도요 가끔 예배를 들어보면 잠이 오면은요 입을 앙낭 물고 그래도 이게 못 이기겠더라고. 괜찮아요. 그냥 끄덕끄덕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말씀은 더 역동적이고 하나님 말씀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기쁘고 은혜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고 이런 찬양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버려버리고 그냥 신앙,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을 향하여서 미래 우리 비전을 향해 쭉쭉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과거 것은 회개하고 이제 믿음의 표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쫙 나가는 것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요소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내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쭉쭉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네 가지 요소가 나와요. 봅시다. 2절에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세례에 관한 것, 안수에 관한 것, 부활에 관한 것,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것만 듣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신앙에서 이 신앙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제 신앙이 성장되어야 된다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은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네 가지 요소를 잠깐 점검해 보고,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로, 근데 침례 물로 물에다가 담근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례합니다만 세례 그것은 죄를 씻다는 의미가 있고, 한 의미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죄 사함하고 물로 씻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그래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1년에 2번 하죠. 고난주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전에 합니다. 맞죠? 25일 전에 합니다만 2번 합니다만 많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좋아요. 많이 할수록. 세례 이런 의미가 또 한 게 안수는 예수님께서 안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안수는 우리가 임직할 때도 안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병 치료할 때도 안수하고 지도자를 세울 때도 안수하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육신의 몸이 바로 죽고 나면은 육신의 몸은 각양각색 흙으로 만든 몸은 흙으로 가고 하나님의 신령은 주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바로 천국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15장 말씀의 부활장 말씀입니다. 거기 잘 묵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특히 살아가야 되는데, 특히 안수에 관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은 함부로 안수기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봅니다. 디모데 5장 22절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며 너희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질서가 그렇습니다. 보면은 담임 목사에게 안수 받는 것이 원칙이죠. 보면은요. 물론 어떤 은사가 있어서 안수 받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조심해. 왜냐하면은 안수함을 통하여서 엉뚱한 기도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잘못된 것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수는 담임 목사님한테 받고, 그 다음에 질병과 치유 모든 것들 안수에서 은사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통적인 상황에서 물론 질병 치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안수하면서 이건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안수라는 바로 이 도구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도들의 신앙 흔들리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그래서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죽은 자 부활에 관한 것들은 많이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장례식 할 때 항상 내가 이 말씀을 바로 이 묵상을 합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조 누구가 영생교가 있었습니다. 영생교. 여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교.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의 영생교,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 이 교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거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요? 성경 말씀에는 사람은 한번 죽는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런 거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앞에 쓴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도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라. 죽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우리가 육신의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하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행위, 보세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되어, 이걸 행위록이라고 합니다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생명책이 있고, 그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에 대한 행위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좋은 나라죠. 복된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끝이 없습니다만 집에 가서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면 와, 이런 나라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13절 말씀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모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선악간에, 선한 일은 악한 일이나 이걸 보고 모든 사람, 그 사람의 행위도 내가 세상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 믿음 생활 해나가는 여정에서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바로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름답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다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 위에서
초보신앙을 위해서 경고히 세울 것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털을 닫지 말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계속 기본 교리만 배우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숙된 신앙의 길로 가라. 그러면서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럽니다. 완전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인간적으로 자로나거나 치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는 항상 성숙한 신앙,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명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가는 그런 신앙, 더 나가서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바로 초보신앙은 이 먹을 걸 있으면 자기가 막 뺏어가지만은 성숙된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사랑. 어린아이 3살 먹은 애들, 2-3살 먹은 애들 손에 들고 있는 거 하면은 주기도 하지만 절대 안 주거든요. 엄마 쭈쭈 먹고 자라면서 달아가면 안 줘요. 왜요? 자기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맛있는 거, 특히 사탕 같은 거, 입에 있는 사탕 같은 거 줘봐라고 해서 한 번만 빨아보게 그거 안 줍니다. 저 가지고 저거 도망가요. 보면은 지가 먹으려고. 왜? 어린애 있잖아. 보면은요, 엄마가 사줬고 아빠가 사줬으니까 좀 주면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올 텐데 이것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완전한 대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견고한 믿음은 바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기초적인 신앙 위에 아름다운 바로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데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걸 주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애쓰지만 잘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견고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4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 이 좋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제 중직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금요 성령 치유 집회나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은사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 그야말로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5절 말씀도 볼까요? 5절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까지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신앙 되면 어때요? 엄청난 신앙이죠. 보면은요. 그런데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말씀 봐요. 타락한 자들은 지금 어땠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에 참여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까지도 바로 맛가장 봤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체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 그런데 타락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유혹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맛보면은 바로 이 견고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한 번 은혜를 맛보면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견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견고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신앙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봤죠. 전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줄 서지도 않고 뭐 그냥 뭐 하고 있어 보면은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견고한 신앙이 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 이것을 바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단마귀 역사와 승리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떠났을까요?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한 주만 빠져야지, 그 다음에 2주만 빠져야지, 3주만 빠져야지, 에라 3번 빠졌으니까 또 빠져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가 너무나 좋아, 땡기는 거예요. 막 그쪽에 보니까 너무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취미도 적당해야 됩니다. 빠져버리면 안 돼요. 가끔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취미 정도 가지고 또 재밌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사역 다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하던데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면 저는 쭉 빠져버리잖아요. 열심히 해버려요 그것을요. 하여튼 죽게 살기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견고한 신앙 가져야 돼요? 신앙은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단의 모든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굳건한 신앙 갖는다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자, 초보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위에다가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서 이제 우리가 안수집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서리집사와 같이 그런 바로 이 기본적인 신앙, 더 나가서 서리집사 신앙에서 조금 성장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 꾸준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일날 명찰차하면서 안내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전에도 열심히 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더 쭉쭉 성장해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수전 예배를 통하여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예수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